장로님은 선교지 건축 헌금으로 1억을 내셔야 합니다. 지금 저의 형편은 1,000만 원밖에 할 수 없습니다. 장로님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제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면 무엇입니까? 장로님께서 이런 분이신 줄 몰랐습니다. 경기도 평택에서 철강자재 유통업을 운영하는 박성진 장로는 오늘 용기를 내어 자신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의 간증은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같은 아픔을 겪는 분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겪었던 믿음의 흔들림, 그리고 다시 바로 서게 된 과정을 솔직하게 전하고자 합니다. 박성진 장로는 모태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여의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겨우 21살이었습니다. 어린 두 동생의 가장이 되어야 했던 그에게 신앙은 너무나 먼 이야기였습니다. 군 제대 후 쉴 틈 없이 막노동판을 전전했고 새벽 시장에서 배송 일을 하며 낮에는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계산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번 달 월세는 얼마, 동생들 학비는 얼마, 생활비는 얼마. 매일 밤 장부를 펼쳐놓고 숫자와 씨름하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이유도 찾을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믿음보다는 현금이, 소망보다는 생존이 절실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교회를 다니게 되었을까? 그리고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이어오다가 왜 그토록 깊은 상처를 받게 되었을까? 무엇보다 그 아픔 속에서 어떻게 다시 하나님을 붙잡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성진 장로의 어린 시절은 평범했습니다. 평택의 작은 단독주택에서 부모님과 두 동생과 함께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시내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셨고 어머니는 집안일을 하시며 가끔 시장에서 반찬 장사를 도우셨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21살 되던 해 겨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부모님이 친척 경조사를 다녀오시던 길에 빗길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두 분 모두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지만 박성진에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영정 사진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자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던 여동생과 중학교 1학년이던 남동생을 누가 책임져야 할까? 친척들은 아이들을 나눠서 맞자고 했지만 박성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키우겠습니다. 21살 청년의 각오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당장 다음 달 월세도 걱정이었고 동생들 학비는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군 제대 후 취업을 준비하던 그는 당장 일자리부터 찾아야 했습니다. 학력도 경력도 없는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채소 상인들의 물건을 트럭에 싣고 내리는 일이었습니다. 무거운 배추 박스를 어깨에 짊어질 때마다 온몸이 비명을 질렀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동생들 밥은 먹여야지. 그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시장 일이 끝나면 오전 8시쯤이었습니다. 집에 들러 샤워를 하고 동생들 아침을 챙긴 뒤 낮에는 공장으로 출근했습니다. 작은 철강 부품 공장에서 단순 조립 일을 했습니다. 저녁 6시까지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온몸이 쑤셨지만 저녁 식사를 챙기고 동생들 숙제를 봐줘야 했습니다. 밤이 되면 작은 방 책상 앞에 앉아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이번 달 시장 일 90만 원, 공장 일 110만 원, 합계 200만 원, 월세 50만 원, 생활비 80만 원, 학비 30만 원. 계산기를 두드리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남는 돈은
고작 40만 원, 그마저도 동생들 학원비나 갑작스러운 지출이 생기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주말에도 쉴 수 없었습니다. 토요일에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했습니다. 일당 8만 원, 그 돈이라도 모아야 동생들 겨울옷을 사줄 수 있었습니다. 일요일에는 밀린 집안일을 하고 동생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여동생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했고 남동생도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조금씩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박성진 자신의 삶은 여전히 버티기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늘 숫자만 가득했습니다. 얼마를 벌어야 하고 얼마를 써야 하는지 계산기가 그의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종교나 신앙 같은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 부모님을 데려가셨을까?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거 생각할 시간에 일이나 더 하자. 친구들이 교회나 성당에 간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남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나는 일해서 번 돈으로 사는데. 그에게 믿음이란 사치였습니다. 생존이 먼저였고 현금이 곧 희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이유도 찾을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몰랐습니다. 머지않아 자신이 교회 문턱을 넘게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곳에서 30년이 넘는 세월을 보내게 될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때로는 억지로, 때로는 진심으로 그렇게 신앙의 여정이 시작될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박성진이 교회라는 공간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연수를 만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녀는 회사 선배의 소개로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첫 만남에서부터 그녀의 차분한 말투와 따뜻한 미소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몇 번의 만남이 이어졌고 박성진은 그녀와 함께 미래를 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연수의 집안은 할아버지 때부터 장로를 지낸 독실한 기독교 가정이었습니다. 연수의 아버지는 처음 만난 자리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은 3대째 장로 집안입니다. 믿지 않는 분과는 결혼을 허락할 수 없습니다. 박성진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동안 종교를 가져본 적도 없었고 교회라는 곳에 발을 들여본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연수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와의 미래를 생각하면 교회 출석쯤이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다니면 되는 거 아닙니까? 박성진이 물었습니다. 연수의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먼저 교회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박성진은 교회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처음 간 주일 예배는 낯설기만 했습니다. 찬양이 시작되자 사람들은 손을 들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박성진은 어색하게 찬송 가책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가사를 따라 읽어보려 했지만 무슨 의미인지 전혀 와닿지 않았습니다. 설교 시간에는 목사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이야기하시는데 그 단어들조차 생소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연수의 부모님이 물었습니다. 오늘 설교 어땠습니까? 박성진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은혜로웠습니다. 사실 무슨 내용인지 제대로 기억나지도 않았지만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예의인 것 같았습니다. 연수의 어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박성진의 마음은 여전히 교회 밖에 있었습니다. 예배당에 앉아 있는 동안 그의 머릿속은 회사 일, 사업 계획, 다음 주 일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기도 시간이 되면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기도했지만
박성진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라는 막연한 말만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연수의 부모님은 박성진의 신앙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고 구역 모임에도 나가는 모습을 보며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박성진 본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잃지 않기 위한 조건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아니라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었습니다. 연수와 결혼하고 나서도 박성진의 교회 생활은 계속되었습니다. 이제는 장인어른 앞에서 신앙인처럼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내 연수를 위해 교회에 나갔습니다. 연수는 박성진에게 신앙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아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녀의 그런 침묵이 오히려 박성진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연수가 아무 말 없이 성경을 읽고 있는 모습을 볼 때면 박성진은 속으로 물었습니다. 그녀는 새벽 기도에도 빠지지 않고 나갔고 매일 아침 성경을 묵상했습니다. 박성진은 그런 아내의 모습이 신기하면서도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박성진은 여전히 관찰자였습니다. 교회에 나가면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찬양을 불렀습니다. 어떤 이들은 설교 중에 아멘 소리를 크게 외쳤습니다. 박성진은 그런 모습들을 보며 저 사람들은 정말 믿는 걸까 아니면 나처럼 연기하는 걸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11조에 대한 설교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신앙인의 기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박성진은 속으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내 월급의 10분의 1이면 그 돈이면 저축을 더 할 수 있는데 옆에 앉은 연수는 조용히 헌금 봉투에 돈을 넣고 있었습니다. 박성진도 어쩔 수 없이 봉투에 돈을 넣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사람들과의 관계도 형식적이었습니다. 구역 모임에 나가면 사람들은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불렀습니다. 박성진은 그런 호칭이 낯설었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을 갑자기 형제라고 부르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모임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간증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기도하니까 응답해 주셨습니다. 박성진은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정말 하나님이 그랬을까? 하고 의심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박성진은 교회에 다니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주일이 되면 자연스럽게 교회에 갔고 구역 모임도 빠지지 않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그저 아내와 함께 가는 장소였고 신앙은 삶의 일부가 아니라 주일 아침에만 존재하는 무언가였습니다. 변화는 갑자기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주 작은 균열처럼 천천히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주일 목사님의 설교 중 한 문장이 박성진의 귀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은 쓰임받을 사람을 부르시지 않습니다. 부르신 사람을 쓰임받게 하십니다. 그날따라 그 말씀이 유독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박성진은 설교가 끝난 후에도 그 문장을 곱씹었습니다. 쓰임받을 사람을 부르시지 않는다. 그동안 그는 자신이 부족해서 준비되지 않아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고 그 다음에 준비시키신다는 의미였습니다. 특별한 감동은 없었지만 그날 이후 자신이 살아온 시간들을 처음으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또 한 번은 새벽 기도회에 마지못해
따라갔을 때였습니다. 연수가 같이 갑시다라고 부드럽게 권해서 잠을 설치며 나간 날이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 텅 빈 예배당에는 몇몇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기도 시간이 시작되자 어둠 속에서 누군가 흐느끼며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절박한 목소리가 예배당 안을 울렸습니다. 박성진은 가만히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간절한지, 얼마나 절박한지 목소리만으로도 느껴졌습니다.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부모님을 잃고 동생들을 책임지며 홀로 버텨왔던 시간들, 그때 자신에게도 그렇게 울며 털어놓을 대상이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진 시기도 있었습니다. 큰 거래처 하나를 잃으면서 한 달에 수백만 원의 손해를 본 날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탁자에 앉아 있는데 연수가 아무 말 없이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박성진은 처음에는 거부하려 했습니다.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는가. 하지만 연수의 따뜻한 손을 느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수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성진이가 지금 많이 힘듭니다. 사업이 어려워서 마음이 무겁고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성진이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주십시오. 그 기도 속에서 박성진은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이 불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교회 사람들과의 관계도 서서히 달라졌습니다. 한 장로님이 식사 자리에서 자신의 사업 실패 경험을 들려주셨습니다. 저도 10년 전에 큰 빚을 지고 파산했습니다. 그때 교회 형제들이 저를 붙들어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박성진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실패를 말할 수 있구나. 성공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줄 알았던 교회에 자신과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찬양 가사 중 한 구절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 그 순간 부모님을 잃고 홀로 버텨왔던 자신의 인생이 떠올랐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지켜주지 않았던 시간들, 스스로 살아남아야 했던 날들, 누군가 자신을 알고 있다는 느낌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박성진은 당황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박성진은 갑자기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장면을 거치며 천천히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예배 후 설교 한 문장, 기도 시간의 울음, 찬양 한 소절이 그의 마음에 남았습니다. 결국 교회에 가는 이유가 아내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믿음인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더 이상 관찰자로만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박성진이 처음으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진심으로 불러본 것은 딸이 태어난 날 밤이었습니다. 병원 복도에 앉아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작은 생명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분홍색 모자를 쓴 아기가 작은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박성진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의무감에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나온 말이었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건강하게 태어난 것이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잃고 동생들을 키우며 가족의 의미를 잃어버렸던 그에게 이제 자신의 가족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후로 박성진의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축복해 주십시오라는 막연한 기도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거래처와의 미팅이 있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아이가 아픕니다. 빨리 낫게 해 주십시오. 연수가 육아로 힘들어합니다. 힘을 주십시오. 기도가 삶과 분리되지 않고 일상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도 더 이상 낯선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김 집사님은 박성진과 같은 사업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며 사업의 어려움과 신앙의 균형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사업할 때 정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면 속이지 않게 됩니다. 김 집사님의 말씀이 박성진의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이 집사님은 박성진보다 나이가 많은 분이었습니다. 언젠가 신방을 왔을 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교회 다니는 게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큰 병에 걸렸을 때 진짜 하나님을 찾게 됐습니다. 병원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내가 기적적으로 회복됐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성진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도 언젠가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박성진은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읽다 보니 어느 순간 말씀이 자신의 상황과 연결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시편을 읽다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구절을 봤을 때 그동안 부족함 속에서 살았던 자신의 삶이 떠올랐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셔서 부족했고, 돈이 없어서 부족했고, 사랑이 없어서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느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목사님께서 박성진을 불러 세웠습니다. 성진 형제님,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습니다. 목사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박성진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처음 오셨을 때와는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님의 마음을 여셨나 봅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박성진은 생각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여신 걸까?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뭔가 달라진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렇게 박성진의 신앙은 천천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극적인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조금씩 믿음이 쌓여갔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아내를 따라가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박성진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가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 변화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한 이후 박성진의 삶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바뀐 것은 사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무조건 했습니다. 작은 거짓말쯤은 사업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어느 날 큰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 사장님, 이번 견적서에 실제보다 좀 높게 써주십시오. 차액은 우리가 나눠 갖기로 합시다. 예전 같았으면 고민 없이 했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성진은 거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잘한 건가? 저 거래처를 잃으면 어떡하지?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평안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거래처는 박성진을 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몇 주 후 담당자가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박 사장님, 저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정직한 분과 거래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 일합시다. 박성진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세상의 방식보다 더 지혜롭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업 결정을 내릴 때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투자 기회가 생기면 욕심을 앞세우지 않고 먼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제게 맞는 일입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결정하자 무리한 투자로 손해를 보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오히려 오래 함께 갈 수 있는 거래처들이 생겼습니다. 사업이 안정되어 갔습니다. 가정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에게 성적만 강조했습니다. 1등 해야 성공한다. 공부 열심히 해라.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아이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뭐가 제일 재미있었니? 친구들이랑은 잘 지내니? 성적보다 아이들의 마음이 성공보다 바르게 자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큰아들이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성적이 떨어져서 속상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왜 공부를 안 하니? 라고 다그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박성진은 아들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내가 최선을 다했으면 됐다. 아빠는 내가 좋은 사람으로 자라는 게 더 중요하다. 아들은 아빠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빠,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더 열심히 할게요. 연수와의 관계도 깊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신앙이 둘 사이의 간격처럼 느껴졌습니다. 연수는 믿고 박성진은 믿지 않았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며 신앙이 둘을 연결하는 끈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함께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박성진은 이 모든 변화가 자신이 잘해서 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삶 전체가 정돈되어 갔습니다. 그가 나중에 간증할 때 한 말입니다. 사업도 가정도 관계도 하나님께 맡기니까 오히려 더 잘 풀려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의미였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처음 연수와 결혼하며 억지로 나갔던 교회가 이제는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어느새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박성진은 교회 안에서 많은 역할을 맡았습니다. 구역장도 하고 교회 재정 관리도 도왔습니다. 매주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사업에도 굴곡이 많았습니다. IMF 때는 거래처 여러 곳이 부도가 나면서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밤잠을 설치며 고민했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교회로 돌아와 기도했습니다. 새벽 기도회에 나가 울며 기도하던 날들이 기억납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힘이 났습니다. 교회 성도들과는 가족 같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김 집사님 가정은 박성진 가족과 명절마다 함께 지냈습니다. 아이들도 함께 자라며 형제처럼 지냈습니다. 이 집사님이 아버님을 여의었을 때는 박성진이 장례식장에서 밤을 새우며 함께 했습니다. 박 권사님의 딸이 결혼할 때는 주례를 서주었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갔습니다. 교회는 박성진에게 안식처였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주일 아침 예배당에 앉으면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찬양을 부르며 한 주의 피곤함을 내려놓았습니다. 설교 말씀을 들으며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성찬식 때는 눈물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묵상하면 감사함이 밀려왔습니다. 구역 예배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구역원들이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며 교제했습니다.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 주었습니다. 우리 딸이 취업 준비 중인데 기도해 주십시오. 남편이 건강이 안 좋은데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한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신방도 자주 다녔습니다. 새로 등록한 교인이 있으면 찾아가 환영했습니다. 아픈 성도가 있으면 병원에 가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손길이 때로는 기도보다 더 큰 위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매달 둘째 주 토요일에는 무료 급식 봉사를 나갔습니다. 노숙자분들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이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 깨달았습니다. 제가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배웁니다. 박성진이 연수에게 한 말입니다. 그렇게 30년이 쌓였습니다. 박성진은 이제 교회 없이는 삶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교회가 그의 삶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시간, 성도들과 나눈 사랑, 예배와 기도 속에서 받은 은혜. 그 모든 것이 박성진이라는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감사했습니다. 억지로 시작했던 신앙이 이제는 진심이 되었고 형식이었던 예배가 이제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박성진이 60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성진 집사님, 잠깐 제 방으로 오시겠습니까? 목사님 방에 들어가니 몇 분의 장로님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박성진은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목사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성진 집사님, 그동안 교회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30년 넘게 한결같이 섬기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당회에서 의논한 결과 집사님을 장로로 장립하고자 합니다. 박성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장로라니 그런 큰 직분을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까? 목사님, 저는 부족합니다. 다른 분들이 더 적합하실 것 같습니다. 박성진이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장로님들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닙니다. 바로 그 겸손함 때문에 적합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성진 집사님 같은 분이 필요합니다. 목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해 보시고 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집에 돌아와 박성진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장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며칠을 기도하며 고민했습니다. 연수가 말했습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순종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 말을 듣고 박성진은 결심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장로 장립 예배 날이 다가왔습니다. 박성진은 아침부터 떨렸습니다. 새 양복을 입고 거울을 보는데 낯선 자신이 보였습니다. 내가 정말 장로가 되는구나. 교회에 도착하니 많은 성도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장로님. 아직 장립도 안 됐는데 벌써 장로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박성진은 어색하면서도 감사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장로 장립식 순서가 왔습니다. 박성진은 앞으로 나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그의 머리 위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안수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종을 장로의 직분으로 세웁니다.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순간 박성진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부모를 잃고 동생들을 책임져야 했던 젊은 날이 떠올랐습니다. 신앙 없이 버텨야 했던 시간들, 억지로 교회에 나오던 날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는 자신의 모습까지.
모든 장면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 해온 성도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박 권사님. 함께 울고 웃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걸어온 30년의 세월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안수기도가 끝나고 일어섰을 때 박성진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몸은 그대로지만 마음이 달랐습니다. 책임감과 동시에 감사함이 밀려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성도들이 박수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 박수 소리 속에서 박성진은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많은 분들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장로님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장로님께서 교회를 잘 이끌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 말들을 들으며 박성진은 더욱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은혜만을 주신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날은 박성진 인생에서 가장 벅차고 감격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장로로 장립된 지 6개월이 지난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예배 중에 특별한 발표를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주 동남아 선교지를 다녀왔습니다. 스크린에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낡은 건물에서 예배드리는 현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열악한 환경입니다. 비가 오면 물이 새고 더울 때는 견딜 수 없을 정도입니다. 목사님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하지만 그곳 성도들의 신앙은 우리보다 뜨겁습니다. 새벽부터 모여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우리가 교회 건축을 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성진도 사진을 보며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정말 저런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는구나.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그곳 교회 건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특별 건축 헌금을 모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예배 후 장로 회의가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하셨습니다. 총 건축비가 10억 정도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5억 정도 지원하면 좋겠습니다. 장로님들이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5억이라는 금액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재정 상황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습니다만, 한 장로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단호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순종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열방을 품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 말에 장로님들은 더 이상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박성진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선교의 필요성은 알지만 현실적인 부담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특별 건축 헌금이 시작되었습니다. 목사님은 매주 설교 중에 해외 선교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영혼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헌금 봉투에 돈을 넣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박성진도 헌금을 준비했습니다. 얼마를 드려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사업이 예전만큼 좋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를 잃고 동생들을 키우며 가정을 이루고 사업을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렸습니다. 계산하지 말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박성진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박성진은 집에 돌아와 서재에 앉았습니다. 장부를 펼치고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달 사업 수익, 고정 지출, 남는 금액. 계산기를 두드리며 생각했습니다. 얼마를 드릴 수 있을까? 1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연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이번 해외 건축 헌금으로 100만 원 드리려고 합니다. 연수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100만 원? 요즘 사업이 좀 어려운데 괜찮겠습니까? 박성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연수도 미소를 지으며 동의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결정했으면 저도 찬성입니다. 주일 아침 박성진은 은행에 들러 현금 100만 원을 찾았습니다. 새 지폐로 준비된 돈을 헌금 봉투에 넣었습니다. 봉투 겉면에 해외 선교지 건축 헌금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봉투를 들고 있으니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돈의 무게가 아니라 그 의미의 무게였습니다. 교회로 가는 차 안에서 박성진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헌금이 사람을 향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진심이었습니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헌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순종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헌금 시간이 왔습니다. 박성진은 헌금 봉투를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묘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셨구나.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헌금이 선교지에 잘 쓰이길 원합니다. 그곳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기도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연수가 물었습니다. 마음이 어떻습니까? 박성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생각에 기쁩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100만 원이라는 돈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드리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박성진은 몰랐습니다. 이 100만 원의 헌금이 훗날 자신의 신앙과 삶을 이렇게까지 흔들게 될 줄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평범한 헌금으로 끝날 줄 알았던 이 일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의 시작이 되리라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으로 드린 헌금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헌금을 둘러싼 일들이 곧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100만 원 헌금을 드린 지 일주일이 지난 어느 평일 오후였습니다. 박성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이한석 목사님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업무 시간에 목사님께서 직접 전화를 주시는 일은 거의 없었기에 박성진은 긴장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성진 장로님, 제가 오늘 장로님 사무실 근처에 일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점심 식사 같이 하시겠습니까? 목사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친절했습니다. 박성진은 잠시 당황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네, 목사님. 몇 시에 어디서 뵐까요? 12시 30분에 장로님 사무실 앞 한식당에서 봅시다. 박성진은 전화를 끊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목사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식사를 하자고 하신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실까? 교회에 무슨 문제라도 생겼나?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약속 시간이 되어 식당에 도착하니 목사님께서 이미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목사님, 오래 기다리셨습니까? 아닙니다. 저도 방금 왔습니다.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아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목사님은 이런저런 안부를 물으셨습니다. 사업은 어떤지, 가정은 평안한지. 박성진은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한참 식사를 하던 목사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성진 장로님, 지난주에 해외 선교지 건축 헌금 감사했습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입니다. 박성진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장로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실 것입니다. 목사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다시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직접 그 선교지를 다녀왔습니다. 정말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새고 더울 때는 예배를 드리기조차 힘들 정도였습니다. 목사님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박성진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 성도들의 신앙은 정말 뜨거웠습니다. 새벽 4시부터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그들을 보면서 부끄러웠습니다.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우리가 교회를 지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박성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선교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목사님의 표정이 조금 진지해졌습니다. 장로님, 사실 오늘 장로님을 따로 뵙고 싶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박성진은 긴장하며 목사님을 바라봤습니다. 이번 해외 선교지 건축은 우리 교회의 중요한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일을 하려면 장로님들부터 앞장서야 합니다. 본이 되어야 합니다. 박성진은 무슨 말씀을 하실지 알 것 같았지만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성진 장로님께서 지난주에 100만 원을 드리셨는데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목사님이 잠시 멈추셨다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의 형편을 생각해 볼 때 조금 더 힘을 보태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성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목사님은 계속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장로님께서 사업을 하시니까 형편이 괜찮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장로님들도 큰 금액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박성진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얼마를 말씀하시려는 걸까? 제 생각에는 장로님께서 1억 원 정도는 헌금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성진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1억 원? 100만 원도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했는데 1억 원이라니. 목사님, 1억 원이라고 하셨습니까? 박성진이 조심스럽게 확인했습니다. 네, 1억 원입니다. 목사님이 확고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이것은 부담이 아닙니다. 믿음의 결단입니다. 장로라는 직분을 맡은 분이라면 앞장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님에게 주신 축복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업도 잘 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박성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박성진이 말을 꺼내려 했지만 목사님께서 손을 들어 말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장로님,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제가 그동안 많은 성도들을 봐왔는데 하나님께 드린 것을 후회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박성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목사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이미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억 원. 그 금액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목사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장로님을 믿습니다. 좋은 결정 부탁드립니다. 식사를 마치고 헤어진 후 박성진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1억 원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켜고 회사 장부를 열었습니다. 이번 달 매출, 고정비, 예상 수익. 숫자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사업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거래처들이 줄어들었고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매달 고정비를 맞추는 것조차 조심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직원들 급여, 사무실 임대료, 각종 세금, 계산기를 두드릴수록 한숨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큰아들의 결혼 문제도 있었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부모로서 예단과 혼수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요즘 결혼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최소한 5천만 원은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것도 부담인데 1억 원을 헌금한다면 아들 결혼은 어떻게 할 것인가? 박성진은 가계부도 꺼내 살펴봤습니다. 아내 연수가 꼼꼼하게 기록해둔 생활비 내역들이 빼곡했습니다. 식비, 공과금, 보험료, 자녀 교육비. 생각보다 나가는 돈이 많았습니다. 1억 원을 헌금하려면 무엇을 포기해야 할까? 저축을 깨야 할까? 아니면 대출을 받아야 할까?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연수가 저녁 식사를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목사님께서 점심 식사하자고 하셔서 다녀왔어. 박성진이 말했습니다. 네, 목사님께서요? 무슨 일이셨어요? 연수가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박성진은 목사님과의 대화를 들려주었습니다. 1억 원 헌금 이야기를 듣고 연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1억 원이요? 여보, 그건 너무 큰 금액이잖아요. 우리 형편에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드려요? 연수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나도 알아. 하지만 목사님께서 장로가 앞장서야 한다고 하시는데. 박성진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연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형편을 목사님께 말씀드려보는 게 어때요? 요즘 사업도 어렵고 큰아들 결혼 준비도 해야 하잖아요. 박성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겠어. 내일 교회에 가서 말씀드려봐야겠어. 그날 밤 박성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희생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가족의 생계와 아들의 결혼은 어떻게 할 것인가. 헌신과 현실 사이에서 그는 깊은 갈등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주일 박성진은 예배 후 목사님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잠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러십시오. 제 방으로 오시죠. 두 사람은 목사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성진은 의자에 앉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목사님, 먼저 해외 선교지 건축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박성진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다면 기꺼이 돕고 싶습니다. 목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박성진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박성진이 잠시 멈칫했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현재 저희 사업이 예전만큼 좋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거래처가 많이 줄었고 경쟁도 치열해졌습니다. 매달 고정비를 맞추는 것도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박성진의 목소리에는 솔직함이 묻어났습니다. 목사님의 표정이 조금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지만 박성진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이 올해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아들의 결혼을 책임져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요즘 결혼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목사님께서도 아실 것입니다. 박성진은 준비해온 서류를 꺼내 목사님께 보여드렸습니다. 회사 재무제표와 가계부였습니다. 목사님, 이것이 저희 형편입니다. 숨길 것 없이 다 보여드립니다. 제가 1억 원을 헌금하려면 가정이나 사업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박성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서류를 대충 훑어보시더니 다시 박성진을 바라보셨습니다.
박성진은 용기를 내어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고민한 끝에 결정한 금액이 있습니다. 박성진이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이라고요? 목사님의 목소리 톤이 변했습니다. 네, 목사님.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입니다. 이것도 저희에게는 큰 결단입니다. 박성진이 정중하게 설명했습니다. 여러 날 기도하고 아내와 상의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이 금액이 최선입니다. 박성진은 목사님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랐습니다. 자신이 믿음이 부족한 선택을 한 것처럼 보일까 두려웠지만 동시에 이것이 가장 정직한 고백이라는 확신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정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박성진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다만 가정과 사업의 현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제가 가족을 책임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1,000만 원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최선입니다. 목사님은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박성진에게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박성진은 목사님께서 이해의 말씀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괜찮습니다, 장로님. 장로님의 형편을 이해합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들은 순간 목사님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목소리 톤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장로님, 지금 농담하시는 겁니까? 목사님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당 안을 울렸습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진심으로. 박성진이 말하려 했지만 목사님께서 손을 들어 말을 끊으셨습니다. 1,000만 원? 제가 장로님에게 기대했던 것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목사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박성진은 당황하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행히 옆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장로님, 그것이 정말 믿음에서 나온 판단입니까? 목사님이 날카롭게 물으셨습니다. 제 형편을 고려해서 박성진이 설명하려 했지만 목사님은 들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형편? 형편을 말씀하십니까? 그렇다면 장로님은 하나님보다 형편을 먼저 생각하시는 겁니까? 목사님의 말씀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장로님의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계산기를 두드리는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교회를 섬기시겠습니까? 박성진은 자신의 신앙이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받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면 무엇입니까? 목사님이 박성진의 말을 끊으셨습니다. 장로님, 하나님께서 장로님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까? 사업도 하시고 자녀들도 잘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축복을 받아놓고 이제 와서 1,000만 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성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30년 동안 교회를 섬기며 쌓아온 신앙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은 계속되었습니다. 다른 장로님들은 다들 1억 원씩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장로님만 1,000만 원이라고 하시면 제가 어떻게 다른 장로님들께 말씀드립니까? 다른 장로님들도요? 박성진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두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만. 목사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박성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다른 장로님들은 정말 1억 원씩 헌금할 형편이 되는 것일까? 목사님, 제가 정말 기도하고 고민해서 내린 결정입니다.
박성진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1억 원은 불가능합니다. 1,000만 원도 저희에게는 큰 금액입니다. 박성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목사님은 한숨을 크게 쉬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님, 제가 실망스럽습니다.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그 말이 박성진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30년 동안 함께해온 목사님께 실망스럽다는 말을 듣다니 박성진은 자신이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장로님께서 이런 분이신 줄 몰랐습니다. 목사님이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소에 신앙이 좋으신 줄 알았는데 막상 이런 일을 당하니 본색이 드러나는군요. 그 말은 박성진의 영혼을 깊이 상처 입혔습니다. 본색이라니 자신의 모든 신앙생활이 거짓이었다는 말입니까? 목사님의 분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하시더니 더욱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로님, 그렇게 믿음이 없으시면 장로직을 내려놓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박성진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장로직을 내려놓으라니. 목사님, 그 말씀은? 박성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로는 교회의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앞장서야 합니다. 그런데 장로님께서는 계산기만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런 분이 어떻게 장로직을 감당하시겠습니까? 박성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장로 장립을 받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안수받으며 흘렸던 눈물,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다는 감격.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목사님, 제발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박성진이 애원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목사님이 냉정하게 되물으셨습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장로님의 믿음으로는 이 직분을 감당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당회에서도 논의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당회에서 논의한다는 말은 사실상 장로직 박탈을 의미했습니다. 박성진은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정직하게 형편을 말씀드렸을 뿐인데 자신의 신앙과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권면이 아니라 협박처럼 들렸습니다. 1억 원을 헌금하지 않으면 장로직을 빼앗기겠다는 말로 들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30년 동안 이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박성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석했고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헌금 금액 때문에 제 신앙 전체가 부정당하는 것입니까? 박성진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30년 섬겼다고 자랑하시는 겁니까? 목사님이 차갑게 반문하셨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장로님의 현재 믿음입니다. 과거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지금 장로님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말에 박성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장로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이 최후 통첩을 하듯 말씀하셨습니다. 1억 원을 헌금하시든지 아니면 장로직을 내려놓으시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박성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강요였습니다. 박성진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성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목사님은 차갑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러십시오. 하지만 오래 기다리지는 않겠습니다. 박성진은 목사님 방을 나왔습니다. 교회를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에 올라타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신앙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직하게 말했을 뿐인데 믿음 없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족과 현실을 먼저 생각한 것이 잘못입니까? 박성진은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성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연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왜 그래요? 박성진은 소파에 주저앉으며 목사님과의 대화를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1,000만 원 제시, 목사님의 분노, 장로직 박탈 위협까지. 연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럴 리가. 목사님께서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믿음이 없으면 장로직을 내려놓으라고 하셨어. 박성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수는 남편을 안아주며 함께 울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박성진은 깊은 자책에 빠졌습니다. 내 믿음이 정말 부족한 건가? 목사님 말씀이 맞는 건가?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것 아닌가? 가족을 먼저 생각한 것이 욕심이었나?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던 이야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면 아들까지도 드려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1억 원쯤이야. 박성진은 자신을 더욱 자책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만큼의 믿음도 없구나.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박성진은 괴로웠습니다. 회사에 가서도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직원들이 물어도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밥맛도 없었고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며칠 사이에 얼굴이 많이 수척해진 것이 보였습니다. 연수는 남편이 걱정되어 계속 지켜봤습니다. 여보, 억지로 1억 원을 만들어서 드리지 마세요. 우리 형편으로는 불가능해요. 연수가 남편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장로직을 잃으면 어떡해? 박성진이 괴로워하며 말했습니다. 장로직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당신의 건강과 우리 가정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연수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성진에게 장로직은 단순한 직분이 아니었습니다. 30년 신앙생활의 결실이었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을 잃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 같았습니다. 박성진은 다른 장로님들께 조심스럽게 연락을 해봤습니다. 장로님, 해외 건축 헌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박성진은 더 자세히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모두 1억 원씩 준비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자신처럼 고민하고 있는 걸까? 교회에 가는 것도 두려워졌습니다. 목사님을 마주치면 무슨 말씀을 하실까? 다른 장로님들은 자신을 어떻게 볼까? 성도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생각할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박성진은 그 어느 때보다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신앙이 숫자로 판단될 수 있다는 현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한결같이 교회를 섬긴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걸까? 헌금 금액이 적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걸까? 박성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정직함이 불순종과 믿음 없음으로 돌아온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성진은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이 모두 잠든 후 박성진은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하나님께 절규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겁니까? 박성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 겁니까? 30년 동안 교회를 섬겼는데 제가 정말 믿음 없는 사람입니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오열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답을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박성진이 울부짖었습니다.
1억 원을 드려야 합니까? 아니면 제 양심대로 1,000만 원을 드려야 합니까?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들의 결혼을 포기하는 것이 믿음입니까? 박성진의 기도는 짧고 거칠었지만 솔직했습니다.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두렵습니다. 장로직을 잃을까봐 두렵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볼까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제 가정이 무너질까봐 두렵습니다. 박성진은 믿음과 책임 사이의 갈등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족을 책임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아닙니까? 왜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까?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원망에 가까운 기도였지만 박성진은 정직하게 하나님께 토로했습니다. 한참을 울며 기도하고 나니 새벽 3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박성진은 지쳐서 바닥에 그대로 누웠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 도망치지 않았다는 것. 그것만은 확실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너지지 않게 붙들어 주십시오. 박성진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 조금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완전히 평안해진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하나님께 다 토로했다는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박성진은 그날 밤의 기도를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가장 솔직했고, 가장 절박했고, 가장 진실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기도가 곧 응답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다만 그가 예상했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말입니다. 밤샘 기도 후 겨우 2시간 잠을 잔 박성진은 아침 7시에 전화벨 소리에 깼습니다. 화면을 보니 교회 김 집사님이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무슨 일일까 싶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집사님? 박성진이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장로님. 김 집사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박성진이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목사님께서 형사들에게 끌려가셨습니다. 김 집사님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박성진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형사들에게요? 네, 방금 전에 새벽기도 마치고 나오는데 형사들이 와서 목사님을 데려갔습니다. 교회 재정 문제 때문이라고 하던데. 김 집사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박성진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해외 건축 헌금 1억 원, 장로직 박탈 위협. 불과 며칠 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박성진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교회에 있습니다. 다른 장로님들도 오고 계십니다. 박성진은 옷을 급히 갈아입고 교회로 향했습니다. 차를 몰고 가는 내내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교회 재정 문제? 그게 무슨 의미지? 어젯밤 절규하며 기도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박성진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교회에 도착하니 이미 몇몇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정확히 어떻게 된 겁니까? 박성진이 물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설명했습니다. 새벽 기도 후 목사님 방에서 나오시는데 형사 2명이 와서 영장을 보여주고 연행했습니다. 혐의가 뭡니까? 한 장로님이 물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교회 재정 횡령과 성도들에게 돈을 빌린 것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성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전 목사님께서 1억 원 헌금을 강요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목사님의 절박함, 분노, 위협. 그것이 단순한 선교 열정이 아니었을까? 혹시 목사님께서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것은 아닐까? 박성진의 머릿속에 의문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 집사님이 물었습니다. 일단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한 장로님이 말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고 경찰서에 연락해 봅시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성진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어젯밤 절규하며 기도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정답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일까? 박성진은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묘한 확신도 들었습니다. 뭔가 큰 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목사님의 구속 소식은 순식간에 교회 전체에 퍼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 서로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한 것입니다. 박 권사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목사님께 돈을 빌려드렸습니다. 박 권사님이 고백했습니다. 2개월 전에 목사님께서 개별적으로 연락하셔서 해외 선교 사역 때문에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3천만 원을 빌려드렸는데 한 달 후에 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다른 성도들도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5천만 원 빌려드렸습니다. 저는 2천만 원입니다. 저는 1억 원입니다. 증언이 이어질수록 사람들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박성진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박성진에게만 1억 원 헌금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목사님께서 따로 만나자고 하셔서 식사했습니다. 한 장로님이 말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해외 건축 헌금으로 큰 금액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장로들이 본이 되어야 한다면서요. 박성진의 경험과 너무나도 똑같았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오후 늦게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사 결과 일부가 공개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 총 15억 원을 넘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해외 선교, 교회 건축, 긴급 사역 등 다양한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돈을 쓴 용도였습니다. 선교나 건축이 아니었습니다. 목사님은 지인의 소개로 고수익 투자라는 명목의 사기 도박에 빠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으로 시작했는데 초기에 돈을 조금 벌면서 판단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잃은 돈을 만회하려다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결국 교회 재정에까지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건축 헌금으로 모인 돈 일부도 사용했습니다. 그것을 메우기 위해 성도들에게 개별적으로 손을 벌렸습니다. 선교와 건축이라는 명분으로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았고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박성진은 며칠 전 목사님과의 면담을 떠올렸습니다. 1억 원 헌금을 요구하던 목사님의 절박함, 1,000만 원이라고 했을 때의 분노, 장로직 박탈 위협. 그것이 선교 열정이 아니라 두려움과 절박함이 폭발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목사님 자신도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충격, 분노, 배신감, 슬픔, 여러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어떤 성도는 울었고, 어떤 이는 분노했고, 어떤 이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설교하던 사람이 거짓말과 도박의 수렁에 빠져 있었다는 현실은 신앙 자체를 흔드는 일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타락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선택과 숨김, 멈추지 못한 욕심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였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안전한 신앙 공동체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어왔던 것인가? 목사님 구속 후 며칠 동안 박성진은 교회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얼굴로 바라봐야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당에 앉으면 목사님이 떠오를 것 같았고 성경책과 기도는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이 일을 막지 않으셨을까? 박성진은 위험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신이 믿어왔던 것이 하나님이었는지 아니면 그 사람의 말과 권위였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차라리 믿지 않았더라면 덜 아프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박성진의 신앙은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연수가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여보, 목사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담담한 한마디였지만 박성진의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연수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람에게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박성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강단에 선 한 사람의 말과 권위에 너무 많이 기대고 있었다는 사실이 또렷해졌습니다. 사람이 무너졌다고 하나님까지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연수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사람에게서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며칠 후 박성진은 다시 교회 앞에 섰습니다. 텅 빈 예배당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려 했습니다. 여전히 마음은 아팠지만 하나님을 완전히 외면하지는 않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 다음 주일 임시로 오신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 호흡은 코에 있나니 셀 것이 못 됩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우연처럼 박성진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누가 자신의 마음속을 정확히 짚어낸 것처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박성진은 자신이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사람에게 실망하고 사람에게 무너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설교가 계속되는 동안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존재라는 말씀에 묶여있던 무언가가 풀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배 후 박성진은 그 구절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짧게 기도했습니다. 감정은 없었지만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해결책을 주신 것은 아니었지만 자신이 어디서부터 잘못 바라보고 있었는지에 대해 분명히 응답해 주셨음을 깨달았습니다. 박성진은 모든 일을 돌아보며 깨달았습니다. 목사님의 사건이 터진 것조차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일이 없었다면 자신은 여전히 사람을 하나님보다 앞세운 신앙을 붙들고 스스로를 속이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아프고 부끄러운 방식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드러내셨고 더 큰 상처가 생기기 전에 멈추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 감춰진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가장 적절한 때, 가장 분명한 방법으로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박성진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으려 합니다. 목사도 장로도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사람의 실패로 흔들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목사님의 사건은 박성진의 신앙을 무너뜨린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신앙의 기준을
바로 세워준 사건이 되었습니다. 박성진 장로는 이 간증을 분노나 정죄로 끝내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다만 이 모든 일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진실을 외면하지 않으셨으며 결국 당신의 뜻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지금 상처받은 이들이 있다면 사람 때문에 하나님까지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박성진 장로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뜻을 이루고 계신 분입니다. 사람은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지금도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재건하고 있습니다. 상처받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흔들린 신앙을 다시 세우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박성진 장로의 간증을 들으며 우리는 깨닫습니다. 신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는 것을, 아무리 존경하는 목사님이라도, 아무리 오래 섬긴 교회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의 믿음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간증이 같은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상처받으신 분들, 사람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신 분들,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신 분들께 이 이야기가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께 이 간증이 전해지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계신 지역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그리고 해외에서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과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은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